26장 19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외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현재 가이사라 로마 총독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때 당시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총독은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재판을 통해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2년 동안 감옥에 구류한 채 바울과 가까이 지내는 척하면서 바울로부터 돈을 받기를 바라던 아주 속물근성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석방되기 위해 벨릭스에게 돈을 줄 리는 만무합니다. 바울의 성격이 석방되기 위해서 뇌물 주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소환당한 후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베스도는 사리가 분명하고 바른 통치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베스도의 부임 초기의 상황을 이용해 바울을 재판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그래서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암살하겠다라고 모의를 세웁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을 재판하고 싶거든 가이사랴에 와서 정식으로 고소하여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 바울을 재판해 보았지만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항소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항소하였기에 베스도 총독은 이제 황제에게 바울을 이제 보내야만 되는데 바울의 정확한 제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에게 이 사람을 재판을 보내려고 하는데 제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은 보냈다가는 이게 베스도 총독이 큰일 나죠. 바울의 제목을 알 수 없는 이유는 고소한 사람들이 바울의 제목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바울이 싫어서 고소한 거지 이게 제목이 무엇인지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의 제목을 정확하게 기술해서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제목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 베스도 총독 부임 환영식에 헤롯 아그리빠 왕이 참석하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당시 팔레스틴을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상당히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 잘 모르는 베스도 총독은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황제에게 보고서를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왕비인 버니게 그리고 수많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변론하면서 자신의 출신 배경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엄격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유대교에 대해 누구보다도 큰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소 총독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있게 되는 것이 간증이죠. 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 후에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는 간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이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 뭐가 변했습니까? 자, 바울의 환경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유대교의 총망받는 지도자에서 유대교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핍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상적인 출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로마 시민권자는 아주 극소수 중에 극소수만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만큼 최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최하류층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환경은 아주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상황이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졌다는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고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상황은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간증은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양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인생 목표가 바뀌었고 관점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베소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위시한 고위 관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모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황제에게 제출할 진술서에 이 바울에 대한 구체적인 제목을 적어야 되기에 바울의 말에 아주 초긴장을 하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주위에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관련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바울도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란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이 사형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형 방법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아주 참혹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 처형 방법에 의해 죽으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자꾸 큰 교회를 해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들도 자꾸 커지려고 하고 또 교회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이 잘못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신앙의 원칙과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이 멸망의 길이라고 말한 그 넓은 길을 선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면 십자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걸 알기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좋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의미를 알기에, 근데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만 하기에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때는, 이 세상의 타락한 눈을 갖고 인생을 살고 있을 때는 십자가와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은 것이고 약한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면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두운 눈, 세상에 속한 눈이 씻김받아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 아니겠습니까? 세속의 그 찌든 눈을 밝혀서 성경적인 눈을 갖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을 비춰주심으로 십자가를 깨닫게 하고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바울이 십자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말하자 자,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로마 사람에게, 특히나 로마 그 최고위층에 오른 베스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미친 사람의 말로밖에는 들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십자가의 도는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눈이 열리고 또 눈이 씻겨져서 십자가가 보여지고 십자가가 이해되어집니다. 권력과 돈과 자리를 숭상하는 고관 대작들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하는 베스도 총독의 말에 바울은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미친 게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하자 바울은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기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유대교를 잘 알고 있기에 바울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주저함 없이 외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미쳤다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게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에 미치게 되고 선교에 미치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형편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상태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듯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흥분되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총독과 왕 앞에서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것 이것 말고는 나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워진 피조물로 서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예수 믿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때문에 담대하고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할 말이 많고 예수 때문에 간증이 넘치는 삶이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 어떤 신분에 있는지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죄수의 신분에 결박당해 있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혀 예수님이 자신에게 부여진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신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게 바른 인생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 좀 더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기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을 부러워합니다. 이만큼 우리의 눈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결박당한 상태로 있지만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산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매 순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 미쳐서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쳐서 살고 싶습니다. 형편과 상황 속에 갇히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갇혀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그릇과 인생 여정 속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넣는 이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토록 자랑했던 예수님을 우리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